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가서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법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18절까지 공독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본래의 마을들로 돌아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일곱째 달에는 했는데 이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팔절 또 초막절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듣기를 청원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이 에스라에게 성경을 바로 배우기 위함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었으므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또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또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또 에스라는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또 성을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또 총력을 다 기울이는 또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2절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대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7월 1일 이날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에게 지금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율법을 들었습니다. 이 장시간 동안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갈급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진리를 주십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또 욕심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배부른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자가 되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자에게 시원함이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4절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의 옆 오른쪽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섰으며 그의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 섰다. 서기관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다고 했어요. 율법을 장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강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13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명이 지금 에스라의 좌우편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을 때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점점 손이 내려오니까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도와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을 받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좀 에스라가 장시간 동안 혼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13명의 그 도와주는 사람이 좌우편에서 이렇게 보조함으로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 훌, 또 여호수아, 갈렙, 이 모세를 도와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을 도와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거 동역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5절 5절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다 서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얼굴 밝지가 못했어요? 예, 서서 그냥 같이 1시간 동안 저도 서 있고 여러분들도 서서. 근데 우리 이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겸손히 받으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돼요.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6절 6절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크고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크고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회중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인도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또 회중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떤 하나님인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에스라의 좌우편에 13명이 보조를 했는데 여기 4절의 좌우편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13명의 레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쳐 줄 때 모든 백성이 들었지만 그 중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또는 몇 사람씩 모아놓고 에스라가 가르쳐준 율법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분방 공부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전한 다음에 그 분방으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반사들이 그것을 또 한번 잘 복습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맡아도 그 한 심령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2명, 3명, 또 어떤 사람은 5명 이상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으로 해야지 뭐 일주일 동안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 아침 갑자기 와서 공각공부책 뭐 전철에서 또 버스에서 이렇게 한번 본 다음에 와서 하면은 그건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 가르쳐 준 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어린 그런 아이들 가르치는 반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임무. 한 심령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줄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한 주간 동안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늘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오지 않으면 왜 오지 않았을까? 반드시 신방하십시오. 그냥 뭐 한 명 뭐 안 나오면 뭐 어떻겠냐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 반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그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스라가 율법 가르칠 때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울었다고 했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내가 의로 지금 바로 되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고 다 우리가 애통하면 애통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그 다니엘도 주님 앞에서 환상을 본 다음엔 힘이 빠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10장 8절 아름다움이 변하고 썩은 듯하고 지탱할 힘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니엘 10장 8절 8절 그러므로 나 혼자만 남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름다움이 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뭐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 부족을 깨달으니까 그 발 앞에 거꾸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상반절에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는데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책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 같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증거할 때 울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7월 초하루 즉 나팔절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나팔절이 7월 1일이라는 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옛것은 다 지나보내고 새 것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팔절에는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나팔이 이렇게 울려날 때 그 다음에 새 것이 온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그러므로 현재 답답한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나팔절의 의미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엔 기쁨의 나라고 그곳은 소망의 나라고 거기에는 슬퍼하는 것이 전혀 없는 눈물도 없는 그 다음에 고통도 없는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 것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진정시키며 말하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잠잠하고 슬퍼하지 마라 하므로 느헤미야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쁨의 나라예요. 그것은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거 바로 영적 힘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한 다음에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려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지은 죄를 애통하고 항상 하나님 옆에 나아가 진리를 사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이 진리의 세계, 하나님 나라, 영적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면 이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세계, 평안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만 하고 기쁨을 찾지 못해도 안 되고 죄를 인하여 애통하는 것은 없고 기뻐하기만 해도 안 돼요. 애통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것이 다 물러가고 죄를 회개하니까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힘.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들로 다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자, 이제는 우리 심령에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애통한 것이 먼저예요. 죄를 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와도 원수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성도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다 없어요.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또 목장에 양이나 소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 것은 없어도 여호와께서 살려줄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산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은 그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잘 되면 기뻐하는 거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 풍족하면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없어지고 건강도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고 한 것은 성도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면 우리는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뭐 우리에게 재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소망을 두면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는 좌절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나 아무것이 없어도 항상 여호와로 인해서 살아갈 때 여호와는 항상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산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슴은 태산과 험산줄령을 힘있게 빨리 다름박질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살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는 험한 시험이 와도, 태산과 같은 시험이 와도, 험산줄령과 같은 그런 핍박이 와도 사슴과 같이 다름박질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다름박질이에요. 우리 성도의 이 심령 상태가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항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의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항상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환난을 당해도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해서 사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12절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힘을 얻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즉시 순종하여 먹고 마시며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지금은 거룩한 날이다. 이 나팔절, 이 나팔이 불 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했다.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선포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뭇가지와 돌 올리브 나뭇가지와 화석류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각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지금 13절에서 16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좀 더 확실히 알고자 해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찾아와 율법을 상고했는데 그 책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온 백성은 즉시 올리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나 뜰 안에나 하나님의 전 뜰이나 수문 앞 광장이나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 지금 거기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며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0년 이상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에서 이제는 광야로 통과하게 하는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에 다 동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초막절 지키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또 광야 같은 그런 세상 통과하게 해주신 것,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 지키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다 우리가 체휼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장막 생활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초막, 이게 바로 텐트 아니에요? 이 장막 생활을 하다가 또 이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나팔절, 그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나팔이 불 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 의미. 또 이 초막절, 과거에 우리가 이 죄와 이 마귀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각오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 정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나팔절과 초막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생활하는 동안,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장착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 17절,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제일 성대하게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팔절 그 정신, 초막절 지키는 정신, 그것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라고 했는데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영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 들은 말씀 또 되새김질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거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단하면 안 돼요. 말씀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거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큰 기쁨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이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소망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초막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고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앞으로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교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영적 힘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명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